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볼륨 조금 줄이십시오. 인터넷상에 뿐만 아니라 아침에 저 스마트폰에도 연락이 왔는데 이라크 최대의 기독교 도시가 있습니다. 카라고시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IS 무장대원들이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기독교인은 다 처형하는 것이. 나라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고수하는 이유는 일제가 우리나라 강점하고 전통문화 놀이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줄다리기, 대동단결 이런 거 다 못하게 하고 윷놀이 다 못하게 하고요. 판소리, 창 일체 못하게 했어요. 그걸 제일 첫 번째 1920년대부터 말살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3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성을 다 가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한국 언어 못 쓰도록 작품 활동도 검열하고 그러면서요. 나중에 막판에 40년대에 가서는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절대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기도에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얼마나 참 마음에 저녁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불타서 그래서 저녁 예배 고수해야 됩니다.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땅에서 총기 난사, 경기도 땅이 질세라 하면서 총기 난사 사건. 다 평소에 가까이 대하던 형제 그리고 같이 지내던 사람들끼리 총으로 쏘고 자기도 총으로 자살하고. 이게 국내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해외 다 요즘은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 다 회에 알려집니다. 그러면 국가의 대외 신용도와 대외 경쟁력에서 치명타를 입습니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일하고 노력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참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러면서 쌓아놓았던 신용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꾸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우리 기독교 성지순례자들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길 가다가 총 맞고 그런다면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오겠으며 우리나라 상품을 좋은 이미지로 보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훈훈한 미담을 준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 마지막까지 본인도 중풍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아내를 끝까지 병수발한 것인데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분이 2009년도에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까지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간호한 것 국민들이 감동받습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께서 1980년 삼김 시대가 있을 때에는 신문에 많이 기고를 했는데요. 30년 동안에 한 번도 신문에 기고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30년 만에 2월 달에 처음 신문에 기고했는데 벌써 그 전해에 본인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된 사건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서 손으로 써서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 감동된 사건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5위권, 아시아의 1위, 금메달 14개 딴
사건입니다. 빙상에서는 완전히 변두리에 든 나라가 중심권에 들어와서 꽃으로 김연아 선수가 참 그 상을 받고 모태범, 이상화, 박상희 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다 목에 금메달 걸고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김종필 총리가 병상에서 너무 기뻐서 뻘떡 일어나서 썼는 글인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0년 2월은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참으로 행복한 달이었다. 감격의 달이었다.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를 땄다. 세계 5위, 아시아 1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3종목을 석권하여 빙상의 그랜드슬럼을 달성하여 미러클 코리아, 기적의 대한민국이라는 인상을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새긴 달이었다. 5년이 지난 2015년 2월은 어떻습니까? 전혀 한국이 그런 감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 문제, 남북 경색 국면,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힘겨루는 일들 가운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사회 양극화 현상, 청년 실업, 노인 문제, 성 문제, 아동학대 등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한 올해에 광복 70년을 맞는 3.1절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묶였던 일들이 확 풀어져서 온 국민들이 다 일어설 수 있는 감동적인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인물들, 모르드게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통치권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메데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 때에 아주 못된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국무총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에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와 궁궐에 들어간 왕후 에스더가 동족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사건이 에스더서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 모르드게를 살펴보면 그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이외에는 다른 것은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2인자가 되어서 말을 타고 가만을 타고 갈 때에 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신앙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권력 앞에 자기 허리를 굽히는 일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깨끗하게 지키는 지킴이죠, 지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인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14세기 영국의 수도사 오캄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칙은 불필요하게 곱해져서는 안 된다. 자꾸 예배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원칙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은 진리는 단순하다는 것이. 이 오캄의 이 사고를 철학에서 가져가서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꾸며나가고 과장하고 허세를 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진리에 이르기 어렵다. 이게 철학 세계에서 교양학부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단순하지요. 머리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람, 소위 술수를 잘 부리는 하만 같은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르드게를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후세들에게 좋은 쓰임이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의 3.1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뉴욕타임스에 기자들이 여러 기자가 있는데 그중에 인터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이 탈리즈라고 하는 이 기자가 남긴 글인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간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명함 앞에 직함이 많은 사람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다 성심성의껏 할 수 있겠느냐, 자기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투로 끝나버리는 거죠. 광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많이 광고되어진 물건이 좋은 물건인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광고되어지면 훌륭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데 우리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없이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오면 내면이 텅 빈 것을 많이 보고 괜히 유명세 탔다고 가서 만났더니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긴 얘기인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유명과 훌륭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얻을 수 있지만 막 선전하고 막 자기를 막 과장하고 막 이렇게 PR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훌륭한 것은 오직 있는 그대로의 평가 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진실한 것이다. 유명한 사람은 많아도 훌륭한 사람은 적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르드게는 단순했습니다. 오직 신앙, 순수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하만은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못된 꾀를 자꾸 이렇게 부리는데 결국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하나님이지 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자가 절대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듯 이것 하나면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목숨 걸겠다. 단순하기 때문에 순국, 나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하니까 친일, 부일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광복되고 난 다음에 정인보 위당 선생이 다 이 사람들 다스리겠다고 할 때에 뭐 다 평소에 그렇게 가까운 자들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 모르드게와 같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새로운 광복 70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기까지 일부는 돌아왔지만은 지금도 이라크에 남아있는 것과 같이 기독교인으로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에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탁 한 사람 눈에 띄었어요. 대궐에 있는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대인의 신앙이 사람들을 경배하지 않는다. 이걸 알고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계획으로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법이 잘 집행되도록 임금의 눈에다가 뇌물을 바치는 1만 달란트를 임금의 사금고에 이걸 바치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법안을 갖다가 만들고 전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여러 지역에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처단하기로 법을 탁 만들었어요.
그러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궁중에 있는 에스더까지도 이 법에서 피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 입구에서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막 통곡하니까 이 소문이 궁중에 자기의 외사촌 왕후로 간택된 에스더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닥이라고 하는 하인을 보내서 한번 내용을 알아봐라 했더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의로운 일들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왕후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인물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예, 제가 죽을 자리 같으면 죽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지요. 우리 사회에 한동안에 사용되었던 언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온 말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온 말인데, 귀족들 사회 지도층이 되려 그러면 그만큼 오블리지 의무를 행해야 된다. 귀족이 먼저 앞장서고 지도층이 먼저 본을 보여야지 되지 않느냐. 기사도 정신이지. 로마 시대부터 원로원이 처음에는 상당수가 귀족이 원로원에 들어갔는데 500년을 거쳐오면서 귀족들이 15분의 1로 줍니다. 그 주는 이유는 전쟁에서 귀족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는 군인들이 나가 싸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나가서 기사끼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다 보니까 원로원의 귀족의 숫자가 15분의 1로 축소됩니다. 로마가 나중에 제정 이후에 이런 정신들이 약화되어서 로마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에도 권력과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그만큼 다 해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 이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출신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2,000명이 전사합니다. 귀족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공부하고 명문학교에 나왔는데 국가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위험한 곳에 가서 본인들이 제일 먼저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귀족들, 공작, 후작, 자작들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미군의 장성 아들이 모두 142명이 참전했습니다. 별자리의 자식들인데 집에 다 뒤로 빼돌리지 않고 한국전에 보냈습니다.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4분의 1에 해당되는 35명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지난번 한 3주 전에 제가 미국의 공화당 후보 맥케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그분의 할아버지도 사성 해군제도, 아버지도 사성 해군제도. 이분은 미군 공군 기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군인병원에 있어요. 집안이 다 군인들 집안이니까.
그래서 본인도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미국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서 항공모함의 전투기 조종사로서 있다가 월남전에 1967년 하노이 상공에서 격추되면서 포로가 되었어. 포로되어서 5년 6개월 동안에 화로 수용소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그 방들은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서 발목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탁 채고 채워 놓으면 몸은 뒤로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데 누우면 피가 머리로 쏠리고 앉으면 이게 경사지니까 힘들고 5년 6개월을 보냅니다. 베트공들이 미국에 제안합니다. 당신 나라의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아들을 우리가 포로로 잡았는데 미리 풀어줄 테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하고 다시 회의하자. 베트공 좀 많이 풀어주라. 그럴 때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파리 조약, 파리 평화 조약, 월남전이 이제 종결시키는 거기 있을 때까지 이분이 그대로 그 감옥에 있었어요. 1973년 파리 평화조약에 의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600명과 함께 마지막 미군 포로로 남았다가 전쟁 영웅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 맥케인을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잡고서 나오려고 할 때에 거절했어요. 당시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노력하고 헌신한 체니 이분이 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을 추천하고는 본인은 선거 참모로 그냥 도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서 왕후의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걸맞게 그만한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될 것을 성경으로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동안에 노블레스 오브리지라는 이게 유행어가 되어가지고 KBS에서도 막 명가라 그래서 방영했습니다. 경주 최씨 300년 동안의 조선시대에 큰 그 부잣집 얘기를 오랫동안 방영했지요. 최국선 얘기입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브리지. 지도층이면 지도층답게 의무와 봉사를 다 해야 된다. 그걸 텔레비에서 방영한 것입니다. 그 경주 최씨 최부잣집의 가훈인데요. 첫 번째,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기 집에는 곳간에 창고에 뭐 그냥 곡식이 가득한데 자기 인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건 수탈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석 이상의 재산 사회에 반드시 환원하라. 부자가 왜 있느냐? 나눠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부자를 세워준 것이라는 겁니다. 흉년기에는 절대로 땅을 늘이지 말라. 양식 때문에 땅을 헐게 막 팔잖아요. 남이 약할 때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후하게 대접하라.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추운 겨울에도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무명옷 입고 그냥 평민들처럼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3년 훈련받은 후에 따뜻한 비단 옷을 입을 때는 입히지만은 3년의 무명옷 입고 일하는 것, 그거를 집의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이 집의 가르침은 부라는 것이 남과 함께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족장들 얘기가 있지요. 야곱의 경우에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노블레스 오브리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어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는데도 겁이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떼를 갈라가지고 형의 그 날카로운 분노를 쑥으러뜨리려고
예물처럼 뇌물처럼 보내고 그것도 마음이 편치 못해서 집안 식구들을 인간 방패로 다 보내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막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씨름해 주면서 져주시고 야곱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는요 앞세웠던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리치고 자기가 제일 정면에 나섭니다. 7번 몸을 숙이고 땅에 엎드려서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비로소 섭니다. 뒤에 숨어서 얕은 꾀로 그렇게 남아있는 야곱이 아니고 앞장서서 형 에서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 7번 몸을 조아리니까 형 에서가 감동하는 거죠. 감동.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위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는 오늘날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철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장이는 산 꼭대기에 있어도 여전히 키가 작지만 거인은 운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키가 크다. 아무리 사람이 장난치고 뭐하고 과장하고 뭐 하더라도 본질은 그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도망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대궐 입구에 앉아서 죄를 뿌리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중에 있는 왕후 에스더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안 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나를 멀리 하고 있군요. 그런데 내가 임의로 나갔다가 임금님께 나가면 법으로 반드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데 임금님의 경호를 위해서 근접하는 누구든지 그렇게 처형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지휘봉을 왕의 귤을 내밀면 살 수 있는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지 어찌 모르느냐. 그때 에스더가 내가 금식하고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나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3.1절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을 이룬 것은 주님의 십자가 정신 때문에 순교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잠잠해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 쓰신다. 그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임금님에 나가서 임금님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원인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에게 나오다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청을 하라. 아닙니다. 임금님 내일 특별히 두 분만을 초청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임금님과 하만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그때 제가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돌아와서 역대기를 뒤적가면 지나간 과거의 사관들이 써놓은 역사 기록을 보니 자기가 암살당할 뻔한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궁중에 있는 관리 두 사람인 대궐문에 있는 내시 두 사람이 임금을 모살하려고 계획한 걸 모르드게가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해서 그 위기를 넘긴 일이 있는데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그 침실 밖에 누가 없느냐 했더니 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상 줄 것을 생각하여 하만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할 인물을 어떻게 해야 존귀하게 대접하겠는가? 그때 하만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임금님께 나는 내가 2인자니까 나를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임금님의 옷을 그분에게 입히시고 임금님의 말을 그분에게 태우시고 임금님의 면류관을 그분에게 씌워서 이 성중에 다니게 하십시오. 그때의 임금님이 하만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자기 집에 장대로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하만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경영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잔머리 굴리고 하는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대로 콩 심은 데 팥이 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콩 심은 곳에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에 팥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그냥 나는 후손들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될 수가 없지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1절 많은 분들이 나라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분들의 덕분으로 오늘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